오늘 이제 에스겔서 끝장까지 우리가 보는데 어제 47장 어제는 에스겔에서 회복된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의 생수가 바다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까지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47장 13절부터 끝까지 보는데 이 내용은 회복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들이 이제 살아야 될 땅, 그 땅의 경계선.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이방살이를 했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아니면 옛날 그 땅 그대로 사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47장 13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인데요. 자, 그 돌아갈 땅의 경계선, 그리고 땅의 경계선 가운데 또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이 땅을 분배받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는 내 손을 들어 자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48장에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불론 끝을 거쳐 그러니까 47장부터는 땅의 경계선과 그 경계선 안에 12지파가 어느 지파가 어디에서 어느 지파가 어디의 땅을 분배받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 지도를 올려주세요. 예, 예, 저게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분배받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원래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원래 분배받은 땅하고 다른 그러니까 회복된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그 땅의 분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하고 원래 분배받은 땅의 지도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받은 그 지도, 그 분배된 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봐고 같으면 별로 제가 그 질문을 안 하겠죠. 자 다르거든요. 자 이제 오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 예. 요거 말고 다른 지도 자 이제 요게 오늘 이제 나온 경계선과 그 땅의 분배인데요. 제일 위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제일 북쪽 위에 넘겨서 제일 북쪽에 단이 있고. 그 중간점에 유다 밑에 보십시오.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베냐민이 있죠. 그 중간에 있는 저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그 9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 거룩한 땅이 있고 이제 그 아래 땅이 있는데 저 땅의 구조를 보고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봤는 그 땅의 그 구조를 볼 때 지파가 원래 있었던 그 땅에 분배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47장 13절부터 쭉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먼저 요 지도를 그대로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도를 이제 그대로 두고 보는데 첫 번째 47장 13절부터 보면은 앞에 지도하고 두 번째 지도하고 지리와 위치는 다르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저 요단강 동쪽인데 저기를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은 르우벤 지파는 그 요단강 동쪽 지파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 같은 것은 자 르우벤 옆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똑같은가 하면은 12지파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 에스겔 환상에서 나온 분배받은 이 땅에서 12지파의 이름은 같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대신 요셉 지파라는 건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죠? 아니 그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장자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게 에브라임이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므낫세가 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마치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차자 역할을 하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미 야곱의 축복을 받은 대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가진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다시 돌아온 에스겔 환상에 의한 이 땅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똑같이, 요거는 변경 없이 똑같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몫이 차지해서 요셉은 결국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것은 지역과 위치는 다르지만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에는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에 사느냐, 이거는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것처럼, 그래서 요셉에서 두 몫이 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분배받은 것처럼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준 축복, 12지파에게 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성취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 없이 계속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단지 위치는, 지역은 좀 바뀔 수 있지만 두 몫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두 몫을 주겠다고 말을 했지 어디에 어떻게 살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서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두 몫이 주어진다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요수아를 통해서 분배받던,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분배받던 똑같이 두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했던 그 약속, 아니 어쩌면 더 일찍 앞쪽으로 거슬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온 축복들이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약속이란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약속들이 이게 2000년 전, 2500년 전 또는 나중에 가나안 돌아와서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준 땅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4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자, 이제 저 땅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데 어떻게 나누라고요? 공평하게 나누라.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더 보면요, 4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그러니까 저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누가,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가져갈까? 12개로 나누어서 너는 북쪽, 나는 남쪽, 너는 동쪽,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비 뽑아서 땅을 12개를 나눠서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는 어떻게, 우리말로 너는 우리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여기에 인간적인 관계성에 의하여서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어느 지파가 어디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보면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이 제비 뽑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마치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것처럼 이게 아주 원시적인데, 때로는 아주 원시적인 것이 가장 공평한 그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비 뽑는 것은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인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요나가 배 타고 갈 때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딱 당첨되어서 물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서 뽑히는 그 제비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7장 14절에서 이 땅을 나누는데 공평하게 나누겠다. 어떻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눈 게 지금 저 지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그 단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에 당첨됐다고요? 제일 위쪽 단지파가 제일 위쪽.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이제 갓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갓지파가 제비를 뽑고 보니까 어디? 제일 아래쪽. 그래서 단에서부터 갓에서까지 12지파가 저렇게 형성이 쭉 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7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그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회복된 땅에서 타국인,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인종적으로 타국인이지만은 율법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으로 봅니까? 유대인으로 봅니까? 인종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아니면 유대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라? 이류 시민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차별 없는 1급 시민으로 취급합니까? 1급 시민으로 똑같이 취급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00년 전, 600년 전에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인종 보지 말고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법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뭔가 모르게 법적으로도 가만히 보면은 약간 이게 형편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미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부동산이 이때도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비좁고 그리고 땅은 비좁고 약속해야 된 땅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서도 비옥한 땅이 있고 덜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땅이 있고 내륙에 있는 땅이 있고 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우리 지파가 제일 좋은 땅 한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중간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민감한 땅 문제에 있어서 인종적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종적인 이방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타국인, 인종적 타국인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땅을 나누어서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 땅을 분배하는 이것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류 시민, 2류 시민, 3류 시민, 종, 노예 이런 것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이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8장에는 분배된 땅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크게 보면은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성전이 있는 부분이 있죠. 성전, 성소, 저것을 우리가 오늘 48장에 나온 말로 하면 거룩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저 거룩한 땅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사는 그 땅이죠. 자, 여러분 4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장 16절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저 하고 이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저 중간에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의하면은 그 땅을 크게 보면은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에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지파, 그리고 중간에 거룩한 땅,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땅,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 동쪽과 서쪽에는 왕의 땅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땅 밑에 또 지파 5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7지파, 그리고 중간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5지파가 형성되고 그 중간에 거룩한 땅, 오늘 여러분 저 지도로 보면 검정색에 있는 저 거룩한 땅, 저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고 그 아래 밑에는 성읍이 있는 그 족속으로 따로 놔두고 동서로는 왕의 땅, 이렇게 해서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거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48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저 거룩한 땅 위쪽에 있는 7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1절 볼게요.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자, 이게 뭐 헤들론이 어딘지 하맛 어기인지 어딘지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은 좋지만은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학자들도 이 땅의 정확한 땅 지역을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자, 1절 끝부분에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제일 북쪽에 있는 말이죠. 2절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4절 3절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7지파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7지파에게 이제 그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 중간에서 거룩한 땅하고 거룩한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파는 위쪽에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남쪽에는 그 우리 지도를 보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에는 12지파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레위인들만 살고 동쪽으로는 그 왕들만 살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에는 어느 한 지파에게 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2지파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딱 거룩한 땅을 딱 둘러싸고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장 중간을 차지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파로 등장하고 있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북으로 가려질 때 이 두 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된 땅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중심입니까? 남유다가 중심입니까? 남유다가 중심이죠. 왜? 거룩한 땅 위쪽 아래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애시당초 남쪽과 북쪽으로 나뉠 때 우리 알잖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뉠 때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식으로 말하자면은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되죠. 왜? 많으니까. 그렇죠. 많으니까. 투표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뭘 해도 많으면 숫자적으로 많으면 투표에서 이기니까 그게 정통성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눌 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해서 그것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었던 약속의 성취, 그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많은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약속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정통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통성을 인정했으니까 남유다가 정통이었죠. 그런데 회복된 땅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중간에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과 아래쪽에 위쪽 아래쪽에 남유다가 딱 거룩한 땅을 아래 위쪽으로 딱 둘러싸고 있다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저 거룩한 땅 저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44장에서 제가 그 지도로 보아줬는데요. 그 거룩한 땅에는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 있고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있는 땅은 그러니까 성전 말이죠. 성전이 있는 땅은 레위인이 살고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죠. 왜? 아까 앞에 44장에서 나왔고 오늘 여기 48장에도 나왔지만은 자 48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볼게요.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할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44장에서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많은 레위인들도 똑같이 세상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 가운데서 사독 자손 계열의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 자손의 레위인하고 일반 레위인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레위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하는 사역보다 레벨을 낮게 원래 사역을 예를 들어서 A급 사역을 해야 되는 성전에 있는 A급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B급 사역으로 낮추고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은 여전히 가장 고귀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장에 나온 것처럼 이 일반 레위인하고 사독 자손 레위인을 나눈 것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 그래도 레위인들이 거룩한 땅에 살기는 하지만은 더 핵심적인 거룩한 땅에서 더 핵심적인 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 땅은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 사독 자손의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 가운데서 핵심은 레위인이 아니고 사독 자손의 그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볼 때 제일 중간에 성전 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중에 다시 회복될 땅은 무엇 중심으로 산다? 원래대로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약속대로 회복된 땅에서도 성소, 성전 중심으로 땅을 다 재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될 때는 다시 오늘 우리가 앞에서 회복되는 성전을 봤지 않습니까? 앞에서 성전을 보고 이제는 성전을 보여주고 회복된 땅을 보여주는데 이 땅이 회복된 성전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저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룩한 땅에 이제 그렇게 살게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11절, 48장 11절, 12절이고 13절, 14절은 레위 지파인들에게 주는 땅, 거룩한 땅 안에서 성소가 없는 다른 거룩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며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며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땅을 분배받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이 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 못합니까? 변경 못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땅에 그 경계선도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특별한 이 거룩한 땅은, 자, 여러분, 왜 팔고 왜 바꾸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고 팔거나 변경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다면 물려받은 그 땅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거룩한 땅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한 그룹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딱 규정해 놓습니다.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지는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저 거룩한 땅, 지금 저기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거룩한 땅 동쪽과 서쪽에는 왕의 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거룩한 땅을 레위인 땅, 제사장 땅,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성이 있는 또 경작지가 따로 있습니다. 성이 있는 경작지는 왜 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땅을 경작해서 다 먹고 있도록 그렇게 땅을 해놨는데 그것이 1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고요. 27절부터는 저 거룩한 땅 밑에 있는 5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볼게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이제 그 다음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까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29장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가장 마지막 부분,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부분 30장부터 35장까지. 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 성 그 땅을 이제 쭉 얘기하고요. 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자,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면 마지막에 바깥쪽의 땅을 말하는데, 이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한 면에 3개의 문이 있죠.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3개의 문 이름을 어떻게 정해라?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 이름을 정하라. 네가 좋은 대로 요거는 노랑문, 빨강문 그렇게 정하지 말고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개의 문들의 이름을 정하라. 이제 그래서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요. 당연히 각 이제 사면에 문이 셋이죠. 북쪽에는 문이 3개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 이름은 뭐냐? 르우벤, 유다, 레위. 그리고 32절은 동쪽 문, 그리고 33절은 남쪽 문, 34절은 서쪽 문. 각각 3개의 문의 이름들의 지파들의 이름을 딴 이름, 그 문의 이름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다 성전이 회복되었고 성전을 둘러싸여 있는 그 땅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이 바빌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2차 포로 때에 에스겔 그 2차 포로 때 에스겔도 포함된 2차 포로들이 바빌론에 와서 살 때 바빌론이 거주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들이 소식을 듣고 환상으로 보고 이제 다시 환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실제로는 뭐만 남았습니까? 실제로는 돌아가는 것만 남았죠. 그렇죠. 돌아가는 것만 남았죠. 아직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돌아가서 땅을 환상을 미리 다 그 비전을 미리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돌아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게 돌아가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이제 에스겔서 결론으로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에스겔서 1장 할 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여곡절을 끝에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그것이 다시 컨펌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있겠다. 회복된 성전, 회복된 땅에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삼마, 의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에스겔서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떠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자,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 에스겔서 8장에서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 속에 살면서 에스겔서를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겔 말고 내일부터는 다니엘, 또 다른 포로된 선지자 다니엘에 대해서 내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 2개월 동안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그리고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빼앗긴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땅과 성읍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이민사회에 사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삼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김영관 장로님과 모든 한우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야외 예배와 그리고 마지막 주에 있을 새가족 한영에 우리가 친구교회 가는 사역들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